여러분들하고 지금 부흥 시리즈로 벌써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저 나름에는 이 큰 지도를 놓고 지금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시간, 부흥 첫 번째 시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새기신다, 요나의 표적을 새기신다 라고 하는 설교였고, 두 번째 시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말의 머리를 돌리시고 철장을 들고 붓으로 오시는 설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 거죠? 지난주에는 사람의 방법으로 부흥을 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흥은 물이 바다를 덮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부흥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근심을 품은 자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부흥 말씀의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19세기의 강해 설교자였던 알버트 바르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서 오늘 이 시간 짧은 문장으로 함께 이야기하자면, 부흥이 실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정말 부흥이라는 것이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실제함을 인정하며 부흥은 소원해야 마땅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새로운 영적인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부흥은 실제하고 실제하는 그 부흥을 하나님께 갈망하며 소원한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부흥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부흥은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부흥이 목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부흥을 이야기하면 숫자의 어떤 늘어나는 것, 혹은 사람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 혹은 나의 종교적인 경험, 혹은 내 문제의 해결,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소원의 성취, 이런 것이 빨리 이루어지는 어떤 획기적인 사건을 부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그런데 이 부흥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허탄한 것에 묶여 있었던 인생들에게 부흥이라는 것은 그들의 기대와 계획과 상관없이, 그들의 방법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때로 일어났던 것이 부흥입니다. 부사 하나를 더 강조해 보겠습니다. 때때로 일어났던 것이 부흥입니다. 때때로라고 하는 말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부흥은 정해진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흥이 임하면요, 무기력했던 교회와 성도와 그 지역이 놀랍도록 영적인 폭발적인 일어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와, 엄청난 그 부흥과 함께 임하신 그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이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조금씩 또 쇠퇴하게 됩니다. 부흥이 임한 그 이후에, 부흥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역사 이후에 또 잠잠하게 침몰하듯 조용한 시절을 또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죠. 부흥은 없나 보다. 하나님의 부흥이 지속되진 않나 보다. 그래, 하는 수 없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점점 교회가 쇠퇴하고 또 교회가 무너질 듯한 그 시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그때에 또 한번 부흥이라는 것을 또 한번 일으키십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정말 부흥을 한번 주셨으면 쭉 가시던지 왜 부흥을 일으키시곤 또 잠잠하시고 또 잠잠하실까? 그 생각 속에 있었는데요, 곰곰이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일어났던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따금씩 부흥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손길을 보이시기 위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충만히 우리끼리 잘 바벨탑을 쌓고 우리의 의를 쌓고 우리끼리 잘 지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통하여 이 땅의 부흥을 일구시는 그 모습을 통해, 아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을 통하여 드러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길, 그 부흥을 일구시는 그 손길, 잔잔한 그 파도가 없는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바다가 잠잠하고 어떠한 거친 파도나 해일과 같은 시간을 겪지 않으면요, 바다는 잠잠하여 좋은 듯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생태계는 파괴된다고 합니다. 한 번씩 뒤집어줘야, 한 번씩 다 엎어줘야 바다 안에 있는 깊이 침잠해 있는 모든 것들이 섞여서 생명과 그 안에서 약동하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부흥도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번씩 뒤집어 주시는 그 놀라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우리들은 이 부흥의 영광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을 일으키실 때에 어떠한 사람을 택하여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요, 이 부흥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 부흥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꼭 택하십니다. 이 부흥에 대한 부담감이란 말을 조금 날 것으로 바꾸면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눈길 가운데 의분을 품는 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 땅이 다 망했어. 교회가 왜 이래? 목회자들이 저 모양이야. 교회가 다원주의와 물질주의와 윤리적인 상대주의와 나르시시즘에 빠져 저렇게 몰락하고 있지 않아?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래? 라고 하는 이 투덜거림 속에 사랑이 아닌 그냥 투덜거림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그 모습들 가운데 부담을 갖는 사람들. 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목회자가 왜 저럴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 땅에 왜 돈이, 이 땅에 왜 섹스가, 이 땅에 왜 이렇게 자기 명예에 취해서 살아가는 걸까?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왜 모르는 걸까? 정말 이래선 될까? 정말 답답해, 정말 답답해 라고 하는 이 사랑 안에 일어난 부담, 사랑 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의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도구로 택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부담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저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거룩한 근심이라는 겁니다. 부흥은요, 거룩한 근심을 갖고 있는 공동체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심을 품으래요. 너희 안에 근심을 품으래요. 어떤 근심이요? 거룩한 근심이요. 부흥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란 얘기입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에 그냥 투덜거리고 그냥 폐쇄적인 모습 가운데 염세주의자처럼 안 돼, 가능성 없어, 이 세상이 뭐 이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의 부흥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흥은 사랑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구나, 이렇게 보게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것, 이 땅을 향하여 기독해 하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근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향하여, 저를 한번 보십시오. 목사를 바라볼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교회를 바라볼 때에, 목사를 바라볼 때에,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마음의 흐름을 따라서 그들을 바라보고 판단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근심입니까?
아니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입니까? 우리 부흥을 꿈꾸는 우리 주사랑교회는 거룩한 근심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위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목회자를 바라보며 우리 평신도 모든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돼, 이것은 아니야, 이렇게 바벨탑이 쌓여져가는 인간의가 충만한 이런 삶은 더 이상 안 돼 라고 하는 의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은 성전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에 매매하는 자가 있었고요, 돈을 바꾸는 자가 그 안에 행상을 펼치며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갑자기 상을 뒤엎고 의자를 뒤엎으며 소리 지르며 그들을 다 내쫓기 시작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거룩이 있어야 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될 성전에 너희 장사치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의분을 내시며 그 모든 상을 엎고 정말 이와 같은 말씀 하나를 던지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하나님의 성전의 원형과 본질을 알고 있었던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그 성전을 완전히 뒤엎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의분입니다. 그냥 교회가 이러면 안 돼 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본질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그 원형의 본질을 알기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뒤엎듯 그 성전을 뒤엎어 버리셨던 겁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단지 세상이 배역하고 악하고 냄새나고 저주스러워서 교회가 이렇게 추해서 되겠는가? 라고 하는 그냥 하소연의 마음으로 부흥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알기에, 하나님의 거룩의 그 영광의 속성을 알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속에 주가 주시는 의분으로 주의 임재와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거룩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근심을 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이 교회 공동체에, 내 일터에, 내 가정에 나를 세우셨지,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한다면 어떠한 모습일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다면 이 회사에, 일터에, 내 가정에, 내 삶의 터에 십자가가 세워진다면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것을 안다면 그 아는 마음속에 부담감을 하나님은 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거룩이 임한 자리라면, 십자가가 세워진 자리라면, 예수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정말 그곳은 어떠한 모습일지 너는 아는구나. 그 아는 마음속에 사랑을 하나님이 부으시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은 아닌데, 주님의 거룩이 임하는 이곳이 이와 같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데. 요즘 뉴스 보기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보면 세상이 이렇게 흉악할까 싶을 정도로 많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기사거리 가운데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면 클릭하기가 더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이지만 구원파의 어느 교회에서는 아이를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뉴스 보도가 얼마 전에 또 한 번 떴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의 성추행,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재정의 파탄, 속임, 술수, 교회 외식, 확장, 이웃을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고 이웃에 피해를 주면서 교회를 확장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연일 뉴스 기사로 나올 때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이 황폐해져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황폐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황폐함이 다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 황폐함이 아니라 바벨탑이 너무나도 많이 쌓여져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근사한 돈의 바벨탑, 명예의 바벨탑, 성, 섹스의 바벨탑들이
이 땅에 너무 근사하게 화려하게 우후죽순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눈빛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영적인 부담감, 부흥에 대한 부담감, 거룩한 근심을 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부흥은 갑자기 등장하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꿈꾸는 어느 날 부흥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은 등판하십니다. 갑자기 하나님은 말머리를 돌리시고 물이 바다를 덮듯 저 바벨탑과 같은 이 땅을 향하여 철장을 휘두르며 오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죽여 살리는 역사입니다. 죽여 살린다는 말에서 우리의 영역은 죽음입니다.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철장을 들고 와 모든 바벨탑과 인간의 욕망과 성과 그리고 인간이 원하는 바의 탐욕을 다 부숴버리실 겁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교회를 부숴버리실 겁니다. 목회자를 부숴버릴 겁니다. 이 땅을 부숴버릴 겁니다. 왜?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들을 다 허탄함으로 하나님은 부수어 먼지와 티끌이 되게 하신 후에 마치 창세기에 모든 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당신이 하나님의 신을 허락하시어 창조를 일으키셨듯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갑자기 등판하십니다. 등장하십니다. 이사야 59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부패와 범죄, 무력함이 승하였던 그때에 인간의 허물이 주님 앞에 너무나도 극심하여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할 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묵시로 계시를 남겨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고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데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고 외부로 이것을 드러내고 표출하는 그때 이사야 59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진 때를 일컫는 것입니다. 거짓말, 배역, 속임, 술수, 살인,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 땅, 그렇게 인생들이 쌓아놓은 바벨탑이 도시를 이루는 그때에 정말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시고자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의 머리를 돌려 이 땅을 향하여 전진해 오시는 겁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듯 그분은 오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오늘 읽은 59장 17절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하바국의 묵시와 어쩜 이런 똑같은지요. 17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이 스스로 무장하시는 모습입니다.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저 서로부터 동해 이르기까지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강물같이 물이 바다를 덮듯 오실 것이다 라고 묵시로 오늘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우리 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더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더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부흥이 임하여 우리의 허탄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내
실체가 고발되어 하나님의 십자가를 갈망하는 가운데 다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어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때에 누구 한 사람도 그 철장 앞에 무너지지 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교회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부흥, 그 부흥은 언제 임할지 모르겠으나 급박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런 무시무시한 부흥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가 이 교회로부터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근심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이 부분을 잘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유진 피터슨의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사야 60장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깨어나 해를 맞아라.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너를 위해 솟아올랐다. 온 땅이 어둠에 쌓였고 온 백성이 깊은 어둠 속에 잠겼으나 내 위로 하나님이 떠오르시고 그분의 새벽빛 영광이 동터 올랐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우리 가운데 떠오르셨다라는 겁니다. 빛이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빛이 임한 그 가운데 열방은 그 빛을 보게 될 것이고 보는 가운데 뭇 구원함을 얻을 그들은 그 빛을 향하여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 해가 돋습니다. 시온 산 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임할 때, 부흥이 임할 때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흥을 기다리며 부흥을 꿈꾸는 자라면 이 시대에 여호와의 빛을 향하여 나아가 그 빛이 동터오르는 그 모습 속에 우리 또한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반사체와 같이 드러내는 자의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을 드러내며 어떻게 우리가 그 부흥을 기다리는 자로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사야 62장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확 건너뛰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6절은 바로 빛을 발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태도와 우리의 자세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62장 6절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꿈꾸며 여호와의 빛을 바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 우리는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 이 말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을 풀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다른 번역으로 하면 너희 여호와의 기억을 일깨우는 자들아,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이 피조물인 우리가 여호와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나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와 같은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부흥의 부담감을 갖고 있고 이 땅의 여호와의 영광을 꿈꾼다면 우리가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무엇을 기억나게 해드립니까? 약속이요, 부흥에 대한 약속이요, 주의 묵시에 대한 약속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기억나 쉬지 못하시고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앞에 기억나게 할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요나의 표적을 하나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표적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절뚝거림으로 살아가는 그 표식을 보실 때에 하나님은 그 흔들림을 보시며 예수와 같이 이 땅을 십자가로 절뚝이며 살아가는 그 표식을 볼 때에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요나의 표적, 예수가 새기시어 내가 절대적인 죽음 속에 이제는 예수로 살아가는 자가 된 그 표식, 그 표적으로 내가 이 땅을 절뚝이며 예수로 살아갈 때에 여호와는 그 모습을 보시며 기억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다 무너져 있고 다 어둠이고 다 냄새가 날 정도로 추악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절뚝이는 그 흔들림을 주께서 보실 때에 당신은 기억하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신 이유, 왜 내가 이 땅에 예수를 허락하셨는지를 그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당신의 부흥의 날을 허락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흔들림을 살아내는 자들의 몸짓을 보시며 여호와께서는 쉬지 못하시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을 찢어 죽여 이 땅을 구원하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구원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십자가로 절뚝이는 그들을 볼 때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들을 볼 때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쉬지 못하시는 가운데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맞아. 여호와로 하여금 여러분들은 쉬지 못하시는 자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부흥은 급박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참 재밌는 경험을 한번 하게 됩니다. 저희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3학년 넘어갈 때부터 어느 틈엔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도 이런 TV에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게임기 갖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닌텐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못 사줘, 나중에. 그런데 매번 어린이날을 지나고 뭐 할 때마다 늘 말하는 거예요. 나도 친구들 있는 그거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우연찮은 기회에 아이가 갖고 싶은 것 적어놓은 거 보니까 그걸 써놨더라고요. 닌텐도. 그래서 4학년이 지나고 또 5학년이 됐을 때에 친구들하고 모여있고 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간혹 이렇게 보면은 그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게임이 아니라 그런 어떻게 보면 닌텐도라는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 한편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6학년이 됐네요. 6학년이 돼서 이제 마지막 어린이날이 됐을 때에 그 아이가 적어놓았던 그 종이를 제가 우연찮게 또 보게 됩니다.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아빠가 이거 하나를 사줄 수 없을까? 그래도 사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3학년 때부터 아이가 했던 모습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가끔씩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서 하고 싶은 그 게임을 보고 있는 영상을 보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저게 그렇게 하고 싶은가 보구나, 갖고 싶은가 보구나, 다른 친구들처럼 자기도 하나 갖고 싶은가 보구나, 자꾸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준석이 뒷모습만 봐도 갖고 싶나 보다. 그리고 멍하니 이렇게 하고 있어도 갖고 싶나 보다. 그리고 어린이날이 다가오니까 더 갖고 싶겠구나.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전거 타러 나갈래요 하는데도 갑자기 생각나요. 게임을 못하니까 자전거를 타고 싶은가 보구나. 뭘 해도 자꾸만 그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 안 되겠다 해서 큰맘 먹고 그거를 어린이날 사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어떠한 몸짓, 표식, 그 흔들림, 스티그마라고 할 수 있는 흔적, 이런 게 자꾸만 보여지면 그 아이의 마음과 함께
내가 해야 될 일이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흥 가운데 이사야를 통하여 분명하게 오늘 기록하지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부흥을 꿈꾸는 우리 주사랑 지체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요나의 표적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새겨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흔적을 아로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아가 빛을 발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도록, 그분이 기억나도록 우리는 부흥을 꿈꾸며 예수로 절뚝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 저 땅에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저렇게 십자가로 절뚝이는구나, 저렇게 십자가로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마지막까지 부흥에 대한 부담으로 저렇게 몸짓하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잊어? 내가 어떻게 잊어? 내가 이 땅을 향한 이 사랑의 언약을 어떻게 잊어? 내가 쉴 수가 없지. 쉴 수가 없지. 빛을 발하는 저 몸짓을 보고 내가 어떻게 멈추어? 내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 이 땅을 사랑했던 내가, 그 언약을 맺은 내가 어떻게 그 언약을 잊어? 저 남겨진 저들의 몸짓을 보며 하나님은 이 땅에 철장을 들고 다시금 부흥을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 주사랑 지체분들, 여러분들이 빛을 발해야 됩니다. 빛을 발할 때에 뭇 영혼들이 온 사방에서 그 빛을 보고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나아가 십자가로 절뚝일 때에 그 절뚝거림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가운데 뭇 많은 이들이 온 사방에서 열방에서 그 빛을 향하여 눈물과 애국과 통곡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그 십자가의 온전한 영광의 몸짓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실 때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반드시 사용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사십시오. 예수로 십자가로 절뚝이십시오. 그 흔적을 하나님은 보시며 당신은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묵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